세상에서도 뜻을 정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500여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배경으로는 남유다가 패망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써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함으로써 바벨론의 침공에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방 민족의 침공이었지만 그러나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등지지 않으시고 세상 논리가 판치는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진실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바로 그 내용이 다니엘서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의 어떤 적실성,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다니엘서가 의미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영국 런던 시내가 주일 아침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다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왜 뛰어다녔을까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런던 시내 모든 교회 인파가 차고 넘쳐서 자칫 어느 교회든지 늦게 가면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20세기 초중반에만 해도 영국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뛰어다니는데 바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의 서구 사회의 기독교는 많이 몰락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구 사회뿐만은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의 시기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카톨릭, 불교, 기독교 중에 어느 종교의 신앙의 문을 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는 기독교는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호응도 신뢰도에 기독교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었던 이 포로기가 바로 신앙의 가장 침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지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셨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부흥의 시기가 지나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기독교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번 신년 특세 한 주를 통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나는 믿음의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내가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에 시간들을 달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어두운 포로기 중에 바로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이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소망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나이 15살 정도의 유대인 귀족 출신이었지만 나라가 패망함으로써 그는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압송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 바벨론 왕실은 포로 유대인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식인 혹은 귀족층의 자녀들 중에 쓸만한 인원들을 우수한 자원으로 선발하여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라면 바벨론과 같은 우상국가에서 공직을 수행해? 그거는 불신앙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논리로 나가기 시작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까를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 나가려고 분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긴장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되는 그 후보군에서는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는 했으나 왕실이 제공하는 특별히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는 일절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는 지금 환관장에게 그의 친구들과 함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되 사실은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베들사살이라고 개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성경 해석에 좀 난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왕실이 제공하는 포도주와 음식은 그가 거절했는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뜻을 정했고 그리고 그 뜻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니엘에게 제공되는 그 음식은 바벨론 우상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으로 추정은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러시아 정부가 참 못되긴 못됐습니다. 그 인간들이 어째 그런가 싶은데 우크라이나의 이 아이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입양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너희를 버렸고 너희는 러시아로부터 큰 호의를 입었다. 나중에 너희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하려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사실이죠. 전쟁이 참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다니엘이 왕실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나의 삶은 왕실의 호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 치하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지만 내 인생은 바벨론 왕실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은 달려있음을 스스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뜻을 세우지 않는 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자기 뜻을 세울 때만 신앙생활은 온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믿는 분이 어느 회사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최종 생산물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되어서 안전 확인 날에 최종 서명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급자는 이미 생산물이 다 나온 판국에 이 안전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게 되면 회사의 손실과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번 일은 넘어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할 경우는 당신에게 실직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얼음장을 놓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내 자녀들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내게 온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마 약간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야, 그 좋은 회사에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했구나. 좀 적당히 믿지. 그래, 그러냐? 아마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만일 자녀가 정말 좋은 회사에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양심상 거리낌이 있어 그 어떤 것에 뜻을 세우고 자신의 실직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 자녀에게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적절하게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뜻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이후 대학 생활 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시련이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등록금과 또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주일 예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저도 주보도 만들고 리더 모임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리저리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뜻을 정해 제 스스로에게 마음을 다잡았을 때 저는 신앙의 한 차원의 도약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교회 봉사와 학업 그리고 학비 그리고 많은 학교의 과제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들도 줄성수, 교회 봉사, 생계활동, 생활적 안정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야만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뜻을 정해 실천할 때만 신앙의 한 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뜻을 세워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야 이거 15살 소년이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지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왕실의 호의를 받는 순간 나는 바벨론 왕실의 사람이 되겠구나. 나는 그런 왕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에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벨론 왕실의 마음을 내놓기 시작하면 내 신앙은 사라지고 말겠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불안함 속에 그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사람.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없이도 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덜 하게 되죠. 그리고 뜻을 별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뜻을 세우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자기 연약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연약성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온전히 하면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신앙인은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참 신앙생활 할만하다. 큰 어려움이 없어.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참 외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귀한 존재죠. 야,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버거웠어. 그러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는 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는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중히 여기게 되죠? 신앙의 본거지가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본거지가 세상이요. 그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고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면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 때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말만 있을 뿐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다 외로운 인생이요. 때때로는 외톨이 인생이요. 때때로는 참 버거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세상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뜻을 세우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참 어려워. 참 그거 힘들어.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는데 당신도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겨내고 있어요. 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돌파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권사님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이 있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사귐이요 나눔입니다. 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불의한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더 큰 내일이 준비됩니다. 더 큰 내일이. 다니엘에게 지금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요, 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2장, 3장, 4장, 5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향한 폭풍 시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시련의 크기는 갈수록 증폭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이기는 걸까요? 다니엘이 1장에서 벌써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일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살의 다니엘이 90살까지 바벨론과 페르시아 치하에서 관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오늘의 시련 속에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한 3년간 이제 공부는 잘 못해서 제가 유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그래도 뭐 유학생활이죠. 돌아왔습니다. 한 11월 정도에 돌아왔는데 11월 정도에 돌아오면 참 어디 교회 부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종로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첫날에 제가 이 교회와 저랑 맞지 않다는 사실을 첫날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당장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교회적으로 혼란을 덜 야기시킬 것 같아 담임 목사님에게 좀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는 때에 놀랍게도 제가 지원했던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로 길을 떠날 때에 종로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거기에 가면 너 인생은 끝난다. 한국 교회의 지형이 조그맣다. 이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큰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이 너의 속셈이냐 하면서 저에게 좀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접을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저를 소개시켜 준 분의 그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사차라도 어렵게 면접 시간을 할애한 부산 수영로 교회로 제가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부산까지 가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부산에 도착했고 수영로 교회의 목사님을 잠시 만나 제 상황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어머니 댁에서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지내면서 앞으로 어느 교회로 부임해서 또 사역을 진행할런지 앞이 조금 캄캄했습니다. 12월 25일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유학 생활의 3년여의 시간에 떼국물을 확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 달 반 시간이 저로 하여금 한국을 떠나기 전에 다시 부교육자의 생활로 저를 원위치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 교회의 지형 속에서 다시 부교육자 생활을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혼란과 또 여러 가지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예기치 않은 1년여의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일이 왜 내게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 주신 시간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을 이겨내야만 다음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여 그 시련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내일의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려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를 거쳐간 수많은 왕들은 동일하게 다니엘을 통하여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독교를 향해 폄하하고 조소한다고 냉소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면 그 사람들이 비록 신앙은 같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기독교인들 중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뜻을 세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드러내고자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분투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상급입니다. 그게. 내가 천국에 가서 어느 좋은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게 상급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뜻을 정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분투함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얻는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다니엘은 살아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뜻을 정하여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내 오늘의 믿음의 시련을 기꺼이 넘어서 또 다른 시련을 견디고 견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누리는 상급이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한 영혼이 서로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의 외톨이일진데 더욱 사랑하며 더욱 격려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